5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핍박에 의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준비해 가시는 과정 중에 베드로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순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고난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명령을 따라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찾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양 같아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잃은 양은 영원히 잃은 양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하고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내몰린 영혼들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면 중풍병자인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룻다와 사론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나 가르침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아무리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리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 속에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복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권능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 없는 자들로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의 일을 행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기에 합당한 통로로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만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 일꾼으로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준비된 자로서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의 삶에 유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가게 하옵소서.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는 아이들의 실종이 8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학 선교사님을 위해 잠겼던 집들의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며 새롭게 지을 스텝하우스 세 채가 잘 준비되도록 우기철에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마사이 지역 교회에 식량을 나눌 때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가 넘치도록 다우디의 아픈 허리와 다리에 안수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씩 항암을 진행합니다.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시도록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임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담 수술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오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곤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